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를 통해서 주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본문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장 15절로 16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6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 즉 하나님의 집이라 했고 15절에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늘나라에 가면 성전이 따로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제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전의 모형에 불과한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헐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역시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은혜는 바로 번제단의 은혜입니다. 이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는 곳입니다. 번제단에 올려지는 희생 제물 역시 예수님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후반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오늘 본문 22절 초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에 뿌려진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2절에 마음에 뿌려진 것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번제의 단으로부터 뿌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쏟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피뿌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니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도 벗어나서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일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번제단에서 쏟아지신 피뿌림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은혜는 바로 물두멍의 은혜입니다. 이 물두멍의 은혜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로 20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게 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 죽음의 의미는 죽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을 둘째 사망 즉 두 번째 죽음이라고 표현했을 때 지옥에 들어가면 다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오히려 고통이 계속됩니다. 그런데도 그곳을 죽음이라 사망이라고 표현한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나 너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죽는 것과 예수님이 씻어주지 않으면 죽는 것의 의미가 동일하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수족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몸을 씻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의 몸,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입, 그 외에 우리의 몸으로 지은 자범죄들을 우리가 만일 주님 앞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어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물두멍의 은혜란
우리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를 주님께 나아가서 자백하게 될 때마다 회개하면 주님이 어김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들만의 특권입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조금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뜰, 즉 남성들의 뜰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만일 하나님을 그 당시에 믿었다고 할지라도 겨우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겨우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번제단의 은혜, 물두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뜻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오면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옷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것 자체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허물을 스스로 덮어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옷을 입었지만 그들의 허물을 덮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이 성소가 마음을 의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서 마음과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깊이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뜰만 밟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주님과 깊은 교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소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성소에 들어가면 좌측으로 촛대가 있고 그 촛대에 빛을 얻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촛대와 그 빛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촛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얻게 되고,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을 얻게 된 빛의 사자가 돼요. 전에 우리 마음에 어둠이 주장했을 때는 그 어둠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울하고 울적하고, 그리고 의기소침하고 패배의식에 쉽게 사로잡히고 무기력에 빠져 살고, 그리고 왠지 나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 어둠이었다면, 이 촛대를 통해서 받게 되는 은혜, 빛의 은혜를 얻게 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마음이 어둡지 않아요. 밝은 얼굴이 되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까지 밝아지게 되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빛나는 행위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저 어두운 지옥이 아니라 빛나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5절이 그거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십니다. 저는 이제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마침내 저 밝은 천국에까지 입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측의 떡상의 은혜는 무엇일까? 이 떡상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그랬을 때 내 마음에 힘이 생기고 내 마음에 근육이 생기는 경험을 이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에 깊이 들어가서 마음으로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사람들은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의 힘을 얻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냥 주마간산격으로 성경을 숙제하듯이 읽어갑니까?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힘이 되는 것을 느낍니까? 그거 자체가 은혜예요.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이 떡상의 은혜는 사실은 그 떡상의 떡이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며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의 은혜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셨음을 계속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로 57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력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인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떡상으로부터 얻어지는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바로 향단입니다. 이 향단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계시록 8장 4절입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향료는, 이 향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특별히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딱 5분만 기도해도 기도할 것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향단의 은혜는 따로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간구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교제하면서 누리게 되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이제 오늘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설명하는 도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또한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5절로 46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성소와 휘장 사이에 이 가로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휘장이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1년에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지성소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성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짐을 인하여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돌판이 있습니다. 돌판 안에 기록된 말씀이 있죠. 결국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뵙기를 시작하는데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이 은혜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와 같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 22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전된 그리스도 안에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실로 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온전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라 네가 보기에도다 이를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왔거나 어떤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해서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들어요.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것이 그냥 믿어집니다. 그것은 장황한 설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믿어져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나 대신 형벌받게 하시고 심판받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에베소 4장 13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이 온전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말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성전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 도리의 소망,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믿는 도리, 우리말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런 말이에요. 호모로게오. 이 호모로게오라고 할 때 로게오는 말씀이라는 뜻이고 호모는 뭐와 일치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일치되는 소망, 그것이 믿는 도리의 소망이에요. 그럼 말씀과 일치되는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믿는 도리의 소망, 즉 말씀과 일치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소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믿는 도리의 소망, 말씀과 일치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소망이 뭐라고요? 주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모습에서, 내 얼굴 표정에서, 내 안고 일어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되 이런 믿는 도리의 소망, 말씀과 일치되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바울은 셋째 하늘, 낙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그래서일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을 어떻게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천국이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뚜렷하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 그것이야말로 믿는 도리의 소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해요. 이것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마땅한 삶의 도리예요. 이제 오늘 본문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격려라고 하는 말은 격하게 장려한다는, 응원하고
그리고 동기를 부여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에는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인가? 그렇게 칭찬을 받다면 자기도 모르게 오만이라고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늘에서 상급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뭐냐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더니라.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선행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사랑과 선행 앞에 사랑이 먼저 붙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행하되, 선행을 행하되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그 동력이, 이 모티브가 사랑일 때는 지치지 않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할 때 지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잘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다 기록되고 있죠. 온전한 믿음, 믿는 도리의 소망, 사랑과 선행, 다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오늘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그날이 가깝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이 가까우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세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의 가까움을 보고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되겠는데,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모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계속해야 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 보여 한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모일 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의 은혜요, 물두멍의 은혜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은혜요, 그리고 촛대의 은혜고 떡상의 은혜고 그리고 향단의 은혜이며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은혜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갈망하게 돼요. 그리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 있어서 은혜를 받아서 이와 같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